그래서 이번 주간은 베드로 전후서를 좀 읽어보세요. 그 천방지축 베드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 언어가 벌써 자기가 쓰진 못했어. 실로아노한테 말한 걸 대필하게 했어요. 이 단어 사용을 보세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내용에 다 들어와야, 그러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여기서 성경의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말이 있지만 악의, 해칠 마음, 법적으로 보면 범죄를 저지를 마음 상태, 그게 악독한 거예요. 악독. 그러니까 그런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간사하고 교모의 속임, 간사스럽고 교모의 속이는 걸 아주 게으르다 그래. 간사스럽고 교모에 속이고, 자기가 잘 속인 줄 알지만은 다 알고 있어. 자기 양심이 알지. 자기가 속인 걸 알지. 하늘도 알지, 땅도 알지. 네 군데가 다 알고 있어요. 게으른 자이들인 거. 외식이라는 것은 뭐냐? 외면치레한 거, 쇼와 겉보이기로 하는 거. 시기, 뭐 안 되게도 알잖아요. 모든 비방하는 것은 남을 헐어서 욕하는 거. 때만 있으면 목사 새끼가 어떠고 저쩌고 이러는 것들. 속으로도 왜 그런지 몰라 이러는 것들. 하나님 관계에서도 어떤 그런 것들, 비방하는 것, 그런 말을 버리라. 할렐루야. 이 버리라는 것은 계속해서 떼어 딱딱 떼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을 해봤는데 하루아침에 악독이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게을이 나가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말이 얼마나 뱃사람이니 말이 얼마나 거칠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중에도 뱃사람 중에도 아주 대장노릇했던 사람이니 얼마나 벌써 풍채가, 사도 베드로는 바울하고는 다르잖아요. 풍채가 상당하고, 그리고 잠을 자야 되는 분이고 내일 죽어도 먹어야 되는 분이고, 이분은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봤잖아요. 내일 죽는다고 네 사람이 넷이 묶어서 자기를 막 감옥에다 가둬놔도 얼마나 깊이 자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쳐도 잠에서 못 깼다니까요. 밖으로 끄집어 내줘도 자기 꿈꾼 줄 알았다잖아.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게 막 보통 배신이 아니고 이 사람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말의 악독과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 자기 속에 아주 얼마나 가득 찼는지 모를 그러한 시몬의 삶을 살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는 항상 투박하고 엎클지고 그래도 마음속에는 항상 이러면 안 되는데, 들은 투고는 있으니까 메시아라는 분이 오면 우리 이스라엘에 변화가 온다는, 그냥 단어라고 하는 건 평생 살아봐야 시몬 물고기 잡는 뱃사람일 때 200단어 이상밖에 더 썼겠어요. 뭐 넙지 한 마리, 보리 2대 뭐 이런 식으로 그밖에 더 했겠어요. 그런데 자기 속에 악독과 괴혈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기 소아시아 지역 사람들을 보면서 편지 쓰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똑같이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꽉 차 있더라 이거예요. 놀래루야. 우리 백성들 보세요 지금. 아니 우리가 어려우면 얼마나 어려우냐니까. 북한에 지금 탈북민들 얘기 못 들어봐요 여러분? 뭐 얘기 못 들어봅니까? 먹을 게 없어서 사람 내장을 끓여 먹는 데잖아요 지금. 나무 껍질을 하도 먹어서 껍데기 깨먹을 게 없대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악독이 있어, 괴율이 있어, 외식이 있어, 시기가 있어, 비방하는 말이 꽉 차. 버리고, 할렐루야, 버려야 돼요. 버리는데 금방 안 되니까 원의미의 뜻은 계속 떼어버려. 계속
계율의 문제, 악독의 문제, 외식의 문제, 시기의 문제, 비방하는 문제. 이걸 자꾸 그 원어민은 아포티텔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기하단 말이에요. 포기해. 자꾸 포기해 나가야 돼. 자꾸 포기해 나가.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갓난 아이들 같이 갓 태어난 애들처럼 뉴본 새로 태어난 애들처럼 순수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 애기들이 엄마 젖 없으면 어떡해요? 엄마 젖은 거의 완벽한 영양소가 다 있대잖아요. 아주 잘못된 엄마, 알코올 중독자나 담배 흡연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나 이런 사람들 지원다면 엄마가 그냥 얼마나 몸조심 태교하면서 얼마나 몸조심해요. 젖을 만들어가지고 막 탱탱 부은 젖 속에 모든 영양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태어난 아이들 같이 순수하고 완전하게 이 신령한 젖인데, 이 신령한이라는 뜻이 뭐냐면 말씀의 젖이라고 그래. 말씀을 쭉쭉 빨아먹어야 돼. 완전하고 순수한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가 뭐 사모해요? 돈 몇 푼 얼마나 사모해? 자기 성질을 얼마나 사무치게 갖고 살아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처럼 착각하는 그런 사모 속에 있잖아. 그런 거 사모하는 게 아니라 갓난아이들 같이 순수하고 완전한 그 말씀의 젖을 막 쭉쭉 사모하다는 말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영어로 가장 번역하면 desire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원하라, 바라라, 요구하다, 욕구하라, 막 소원하다, 막 쭉쭉 빨다는 막 욕구가 desire, 욕구가 말씀을 말씀 좀 더 해주세요. 말씀 좀 더 해주세요. 말씀이 없어서 제가 참 목마릅니다. 말씀이 없어서 배고픕니다. 이래야 되거든. 그래야 되는 갓난아이들이 엄마 젖 없으면 어떡할 거야. 요새 애들이 문제가 어느 나라나 지금 문제인데 그 우유 때문에 이게 문제가 오는 거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엄마 모유를 우리 같은 경우도 못 먹었다고 해도 저도 30살까지 젖을 먹었는데 얻어먹었는데 요새는 막 엄마 젖을 먹으니까 자란 애들이 아무데나 뿔을 박는다는 거 아니야. 웃지 못한 얘기요. 소젖을 먹고 자라니 이거 어쩌면 좋아. 네, 엄마 저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막 쭉쭉 빨아먹는데 왜 그러냐? 왜 그래?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젖 먹고 크잖아요. 애기가 하는 게 뭐야? 젖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그게 애기가 하는 일 아니에요? 그냥 쭉쭉 빨아먹고, 그리고 그게 아주 얼마나 풍족해. 엄마만 있으면 그냥 우주가 꽉 차 있잖아. 양수를 갖고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엄마만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속에서 젖을 빨아먹고 그냥 만족스러우니까 그 평안 속에 자잖아. 자고 나는데 소화가 다 되니까 싸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이 아주 기본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쭉쭉 막 빨아먹고 막 욕구를 부리듯 막 욕망을 찾듯이 막 어떤 돈을 찾듯이 어떤 걸 찾듯이 세상 것을 찾듯이 스마트폰을 찾듯이 막 찾듯이 그보다 상상이 다른 하나님의 세계까지 막 쭉쭉 빨아먹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야 쭉쭉 자라. 내 영혼이 자랄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에 얼마나 투자합니까? 우리 영혼을 얼마나 투자하니까요? 영혼에 말씀을 얼마나 보고 계세요? 기도 생활 얼마나 합니까? 찬송하리 얼마나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은 아주 패대기 쳐놓고 육신을 위해서만 사니, 육신을 사랑했으니 육신대로 땅에 들어갈 때 같이 깊은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영혼을 귀하게, 영혼이 귀해져야 영혼이 말씀 따라 말씀 있는 하늘나라로 갈 거 아니에요? 찬송이 넘치는 하늘나라로 갈 거 아니겠어요? 기도가 응답받는 그곳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하는데 그건 단어일 뿐이고 자기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뭘 구하겠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육신대로 살다 육신대로 그냥 육신의 소욕대로 하다가 육신의 소욕은 성령님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님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려 둘이 막 싸우다가 육신이 맨날 이겼으니 육신 따라 땅속으로 들어가야지 어떡할 거예요? 에이? 너무 쉬운 얘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육신이 이끄는 거 아니라 저 어젯밤에 한 잠을 못 잤어요. 우리 요원 중에 하나가 실수한 것도 있고. 그리고 미국의 어떤 목사님, 난 한국에 대한민국에 나 같은 놈 많이 늦었더니 미국에 꼭 나 같은 분이 요즘 아주 대단한 폴 데이빗 워셔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주 막 저 유튜브에 아주 대단히 아주 폭풍적인, 내가 저희 나이 또래 된 것 같아요. 남부지방의 침례교 목사님 같아요. 막 대놓고 말하기 힘든 얘기가 조엘 오스틴, 그는 모든 성도들보다 지옥을 끌고 간다고 말해요. 긍정의 힘을 쓴 사람을 가리켜서. 왜? 그 교회에 무슨 회개가 있냐, 그 교회에 하나님의 복도가 있냐. 같은 미국인으로서 미국인을 막 사정없이 쳐버려요. 그러면서 본인이 뭐 고향인지 일리노이아 중가 어디 갔는데 마약 중독자, 남봉꾼 알코올 중독자가 죽었답니다. 죽어서 그 지역이 최고로 큰 침례교 목사님이 예배 집례를 하는데 하는 소리가, 우리 이 마약쟁이는 9살 때 예수님 만났다고. 그런 거로 이 친구는 천국에 갔다 보니까 거기 보면 마약 중독자 남봉꾼들이 예배드리러 다 왔다가 다시 용기 백배에서 나가서 마약 중독하고 술도 먹고 막 방탕하고 간음하고 들어온 짓을 더 하더라. 그걸 이 폴 데이빗 워셔 목사님이 보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남침례교에 지금 썩어 문드러진 복음이 아주 복음을 아주 사창가의 복음으로 만든 이 더러운 복음 때문에 그렇다고 막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통곡을 하시는 거야. 요즘 그 급진적인 기독교인이라는 책으로, 레디컬 크리스천이라는 책으로 지금 저 뭡니까 어디서 서점에서 책이 나왔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분은 여러분들 땐 말도 안 되는 소리일 거예요. 우리 또래인데 자기 아들을 전쟁에 가장 아주 죽음 직전에 보내고 싶다. 선교사로 보내고 싶다. 거기서 그들이 선교하다 예수님처럼 피 찍고 살 찍고 죽는 모습 자기는 봤으면 좋겠다. 그런 크리스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애들을 요원화시킬 때 들은 소리입니다. 막 쾌락의 극지 속에 보내게 하면서 남녀간 뭐 혼음 섹스 시키고 마약 중독 시키고 해가지고 그래서 막 폭탄 둘러대고, 네가 그래서 이 테러를 저질러 주면 그 천국, 이스라엘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면 더 큰 쾌락이 넘치는 곳이 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 간대요. 걔들이 얼마 전에 보스턴 마라톤 사건도 그 젊은 애들이 러시아계 체첸계 애들이 그 일을 터뜨리잖아요. 그러기까지는 이스라엘 애들이 요원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살찌고 피치고 하나님의 피치고 살찌고 오듯이 급진적 기독교인,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기독교인은 그 삶의 가장 극악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왜 같은 인간으로서 못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뭐 아주 그냥 그분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서 막 속이 얼마나 후련한지. 속이 한 번의 실수가 괜찮냐? 한 번의 실수가 갈 수 있다. 한 번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한 번 잘못해서 인류를 망가뜨렸잖아요. 이 정도면 어떻겠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잘못을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도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을 유튜브에서 제 설교 나오는 곳에 그분의 영상이 떠가지고 그걸 보면서 들어가면서, 야, 저같이 무식한 놈만 있는 줄 알았더니 미국에도 그런 분이 계시고, 그분이 지금 미국의 영적인 흐름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 뭐 훌륭한 분들이 같이 옆에 좌담한 내용 보니까 우리 한국에 번역된 아주 훌륭한 분들이 거기 다 같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때 너희가 주와, 지난주 종이잖아. 주와, 너희가 주님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했단다면, 지난주 우리가 썼던 거 또 써줄게요. 이번 주는 되길 바라면서. 자, 주라는 것은 빛임에다가 왕자 위라니까요. 왕자 위에 빛인 것이 왕보다 위대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니까. 이 주님과 종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주인한테 있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주인한테 있죠. 생산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이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이렇다고 제가 지난주 설교 많은 에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우리 것 뺏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우리 것 뺏으려고 하나님의 살과 피를 떼주면서 그렇게 우리를 찾으셨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를 보는 거야.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칼로 배 갈라놓고 똥 버리고 불태워서 바쳐라. 자기 때리고. 아브라함이 막 얼마나 갈등해요. 그것 때문에
전해지는 말은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서 모리아까지 6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3일길이 걸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라한테 이르면 사라가 정신병원에 보낼 것 같으니 거짓말로면은 사라하고 상의 안 하고 종들 데리고 가서 종들이 산에 올라가서 번제드리는 모습 보면 주인님이 미쳤나 노망들나 할까봐 종들을 또 산 밑에 내려놓고 그리고 이삭하고 둘이 이삭한테 불태우고 나무단 태워놓고 올라가잖아요. 아브라함이 막 끼를 깨우려고 하는 사람이 제가 말했다시피 책 한번 공포와 천륜이라는 책 한번 썼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공포를 느끼고 얼마나 천륜을 느끼고 하나님 믿는 게 이런 거냐 말이야. 도대체 누가 독자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100세에 누가 아들 달라고 그랬어요? 주시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애가 17살이면 아브라함은 117세고 애가 20살이면 아브라함은 120세요. 이 기가 막힌 아픔을 부모님 앞에 자식이 먼저 죽으면 천붕지게라고 그래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괴로움 속에 산다고 그래요. 근데 이건 부모님 앞에 자식이 죽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 그 지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믿음 생활이 윤리도덕이라고요? 그건 아직도 믿음의 아주 저 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윤리도덕입니까? 아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정통해가지고 솔로몬을 낳는데 솔로몬을 왕 삼는 게 윤리도덕으로 말이 돼요? 이 워시어 목사님 간증을 대하다가 같이 물었는데 언제 간증을 하신 건지 모르지만은 그때 간증할 때 22년 전에 자기가 술이 떡이 돼가지고 오바이 상태에서 길거리에 차에 깔려 죽을지 모를 상태에서 그 중에 자기가 있는데 주님이 자기 만나줬대요. 폴 데이빗 워시어 목사님. 그래서 그걸 간증해서 얼마나 우시는지. 자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자기 사기. 그 은혜에 절절해가지고 그 22년 전에 만난 주님, 그 드라마틱하게 만난 그 주님을 놓지 못해가지고 지금도 막 예수님만 가면 막 눈망울에 눈물이 툭툭 떨어진다. 가슴이 막 속이 터져. 폴 데이빗 워셔라는 분을 말해서 미안합니다만은 한번 그렇게 주님과 종의 관계가 확실히 돼야 돼요. 할렐루야. 노예가 우리 거 뺏지 않는다니까. 좀 뺏으면 어때? 하나님은 나로 해서 하나님의 피와 살을 주셨는데 내 거 좀 가져가시면 뭐 큰일 나요? 주권, 소유권, 생산권, 이주권. 그게 노예는 없어요. 주인께 다 주인 거에 다 주인 거예요. 너희가 주님의 인자하심,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많이 있지만은 우아함, 고상함, 깊음 있음, 친절함, 정중함, 자비로움, 관대함, 존귀함, 이런 것들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너와의 관계에서 우아하시게 대해주시고 고상하게 대해주셨고 기품 있게 너를 대해줬고 친절하게 정중하게 자비롭게 관대하게 존귀하게 대하는 것을 맛보았으면 신앙은요 맛본 사람들 삶이에요. 할렐루야. 맛안 본 사람은 지금도 이렇게 같이 있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막 반응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데 지구 저편에서 다 보고 있는 거죠. 똑같이. 응? 뜨거운데 이게 신앙은요 맛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난 그 폴 데이빗 워셔 이름을 만드신 건지 몰라. 그분의 그거 보니까 I will be honest 돼 있더라. 그치? I will be honest. 그러니까 나는 정직할 겁니다. 이거 자기 스스로 나는 정직할 겁니다 하고 외치는 거야. 그분의 그 www 아이비 아니스트라고 돼 있는데 그분 거 이렇게 보면서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술에 떡이 돼가지고 차에 쳤으면 죽을지 모를 자기 형편에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죠. 너무나 상상이 그렇다고 그분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아마 무슨 일인지 몰라도 그분이 벽에 너무 부딪혀가지고 자기를 인사불성 상태로 놔뒀던 것 같아. 근데 그 지점에서 주님은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보니까 95년도 제가 병 때문에 병원에 갇혀가지고 이제 그 병으로 12년 동안 내가 앓다 보니까 막 이 예은이는 8개월인가 될 때인데 막 더 이상 하나님 섬긴다는 게 버거워서 못 섬기겠어. 우리 친척 병원인데 그래서 지나가는 애 불러다 놓고 난생처럼 담배 한 갑 피고 그리고 내 영혼이 말하는 하나님 나 이제 당신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나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하여튼 막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그 병원 그 로비 밖에 헌한 공간에서 내게 영혼들 찾고 시작하. 그 말만 하지 마. 너 그 말만 하지 마. 내가 이 병으로 다시는 너 아프지 않았다. 할게 안 할게. 믿거나 말거나 그 위에 그 병이
떨어져 나갔어요. 할렐루야. 그때 내가 예언이 놓고 울었어요. 예언이 놓고 울었다니까. 애가 자라요. 하나님, 애가 자라는데 아빠가 그 시간에 모습을 보면 애 평생 어떻게 됩니까? 내 아픈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었다고 난 봐요. 98년 6월 4일 목사 안수 받을 때 잠깐 잘못될 뻔했지만 우리 사모님이 그때 딱 잡아줘가지고 이제 그러고 완전히 이제 그 병에서 자유했다. 할렐루야. 거기 그 의사 선생님한테 얼마 전에 전화 통화했더니 보시는 말씀이 그분을 잘 모르니까 아버지, 저기 계신 아버지가 살리셨다고. 사실 맞지요. 저 끌어안고 12년 동안 병치를 하셨으니 12년 동안 병치를 하셨다니까. 아버지가 그분 볼 때 맞는 얘기인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살렸지만 더 큰 힘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살리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워셔 목사님하고 똑같아. 완전히 자기가 자기를 깨놓고 거기 털이 지나갔으면 그날 깔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밤에 그 오바이토 그 술독에 빠져가지고 인사불성된 폴 데이비드 워셔니까 바울하고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씻겨준다니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바울과 다윗이 나타나서 워셔 온다니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 자기 이름인지 맞는 이름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또 막 미국의 현실을 놓고 가슴 터지게 외치는 분이 있더라니까. 미국이 이러면 망한다. 아메리카가 지금 기독교 서점을 가서 보라 이거야. 300년 전에 200년 전에는 에드워드 책이나 혹은 스폴전 책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천국 갈까 하는 그 고민 속에 괴로워하는 책들인데 지금은 다 성공 서적이고 다 이러면 된다는 서적이고 다 자기 육신의 일락을 기뻐하는 책들이고 미국은 망한다 이렇게 가슴 터지게 외쳐. 누구를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맛보았으면 나같이 맛본 사람만의 생활이 믿음 생활이에요. 맛 안 본 사람들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그 맛 보이게 해달라고. 맛보게 해주세요. 맛보게 해주세요. 인자하심을 맛보게 해주세요. 거기도 해야 돼요. 얼럭덜럭 교회 다니고 나서 이러고 있다가 목사 말 듣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천국 갈 자신 없어요. 천국 가는 사람 자격이 뭔 줄 알아요? 여자로 넘어라 더럽히지 아니하고 실제 남녀관계도 정결해야 돼요. 에이? 실제 거기 여자는 세상인데 세상 관계에서 깔끔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성목사부터 나 자신 없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자.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했어요? 내 마음의 양심이 오는 대로 살았어요? 저도 자신 없어요. 구숙함을 얻은 퍼스트 프롯 첫 열매. 내가 첫 열매라고 말할 게 뭐 있겠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 입술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데 천국 가요? 마음속으로 아주 거짓의 아비에 꽉 잡혀가지고 거짓의 애비에 끄는 대로 거짓이 그냥 생활하는데 있는데 천국 가겠어요 그 사람이? 삶에 흠이 없는 자. 이 다섯 조건이 저도 자신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시기를 한탄하사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가슴 아파했는데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그럼 나중에 뭐 뻘개 먹고 실수하는 거 봐요. 무슨 의인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혔더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힌 바 돼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노아 가정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인자심을 맛보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너희가 주님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넌 경험하다는 뜻이에요. 시편에 보니까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은 때마다 피하니까 피하는 자리가 기도자리예요. 피하는 자리가 찬송 오는 시간이에요. 피하는 자리가 말씀 속에 있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말씀이 넘치는 천국으로 가는 거지요. 찬송이 가득 찬 천국으로 들어가지요. 기도가 있어서 기도 따라 응답받는 그곳으로 걸어가는 거지. 안 그러면 육신대로 살다 육신대로 그냥 육신이 끄는 대로. 육신은 뭐 이건 철이 없어가지고 나이 있으나 없으나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은 육신은요 절대 영혼 걱정 안 해요. 영혼이 사랑하라고 해도 육신은 가서 칼을 푹 찌르고 싶어요. 영혼은 소망 속에 살라고 해도 육신 막 때려부시고 막 절망 속에 하고 싶어 해요.
영혼은 믿음의 삶을 살고 싶어도 육신이나 불신불평 막 하게 하고 싶다니까요. 그리하라. 이쁘소. 영어로 이쁘소. 만일 그렇게 된다면 뭐뭐한 이상 뭐뭐함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님의 인자심을 맛보았다면, 만일 그렇게 맛보았다면, 그렇게 한 이상이라면, 그렇게 함으로 그랬다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할렐루야.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뜻이 좀 들어올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라. 계속 떼어서, 계속 포기해서, 계속 싸워. 이 싸움이 진짜 싸움이에요. 승질 못 이기는 싸움,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악한데 누가 더 악하게 나갈 건가, 그거 싸우는 거, 그걸 망하기로 아주 작정한 싸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 못 싸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에요. 이슬람 기독교 싸움이 무슨 뭐 껍데기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슬람과 싸움인 줄 알아요. 영적 싸움이에요. 모든 게요. 보이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면 젖을 쭉쭉쭉 잘 먹어내면 ton실하잖아. 어제도 공원에 이렇게 나가보니까 외할아버지라는데 외할아버지 닮은 손주놈이 닮았는데 그 외할아버지 닮았어. 근데 그 손주놈이 일어나서 외할아버지 끌고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그 할아버지가 손주를 끌고 가고 앉았어.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얼마나 퉁퉁하게 애가 살이 잘 쪘는지 통통한지. 생긴 꼭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이놈이 승질이 여한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좀 이따 나 닮았어요. 그러고 앉았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주님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을 봐야 돼. 맛을 봐야 돼. 계속 맛을 끝없이 맛봐야 돼요. 음식 맛이나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영혼의 맛, 기도의 맛의 세계, 찬송의 맛의 세계, 그리고 말씀의 맛의 세계. 창세기의 말씀의 맛은 이랬는데 신명기의 말씀의 맛은 또 이러네. 마치 그냥 수많은 우주를 막 다니는 그 성경 66권이 얼마나 많은 푸른 초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면 막 그 모든 초장의 창세기의 초장을 갖다가 사망영추한 골짜기 같은 에스더를 대하기도 하다가 욥기를 가기도 하다가 말이 그 말씀의 골짜기 하면서 거기서 참 보석 같은 것도 해서 만나 먹기도 하고 석청도 먹기도 하고 기와 요초가 있는 그곳을 지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맛을 보기에는 바빠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 맛 보기엔 바빴으니 세상 따라 어디 가봤어요? 돌고 도는 세상 따라 돌아버려서 세상 따라가고 말 거 아니겠어요? 돌고 도는 돈 따라갔으니 돌아버린 사람 되고 만 거 아니에요?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래서 할 때 믿거나 말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물건이 잡히고 오지요. 끌려다니는 사람한테 누가 복권을 사람, 복권 당첨되는 사람 봤어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한테 복권이 당첨됐지요? 대다수 보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고 한 번 더 송목사 말은 좀 부족하더라도 말씀 한번 읽고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할렐루야. 버리라. 사모하라. 그리하라.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사랑하는 우리 후배 목사가 저한테 준 메시지예요. 이거 가지고 난 한 주간을 싸워나가야 돼. 앞으로도 싸워나가야 돼요. 여러분도 같이 이 좋은 영적 싸움에 대해 같이 나가기를 바랍니다.